저희가 지난 시간에 출애굽과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벌써 3주 전이네요.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지요. 무엇으로 부르셨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을 어느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 이제 출애굽 과정과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을 통틀어서 약 40년 동안의 이제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과정들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40년 동안의 출애굽 시기 그리고 광야 생활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신의 산 언약, 즉 1차 율법을 주신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까? 막 불평하고 막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런 반응을 보인 결과 때로는 하나님께 벌을 받기도 했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생각하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인도해 나가시는 과정들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여호수아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 1장부터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여호수아 이전에 이제 광야 40년간의 광야 생활과 출애굽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모세의 사명이 출애굽이었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사명은 또 다른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계속해서 정복해 나가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지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보시면요, 계속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많은 군대가 필요했을까요? 많은 최신 무기들이 그들에게 필요했을까요? 아니면은 가나안 땅 사람들을 물리치기 위한 새로운 뭔가 그러한 작전들이 그들에게 필요했을까요?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많은 군대 중요합니다. 그리고 뛰어난 무기들을 갖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뛰어난 전술과 전략을 갖는 우수한 뛰어난 지휘관들이 앞장서서 그들을 이끄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의 법칙은 이러한 법칙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쟁의 법칙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왕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에 비록 그들에게 군대의 수가 적고 또 그들에게 가진 무기가 없고 또한 그들에게 뛰어난 전력이 없다 할지라도 누가 그들 가운데 승리를 주십니까? 그들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라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삶의 주인이, 우리 삶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너희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에 너희들의 삶이 잘 될 것이다.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너희가 나를 신뢰하고 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 자연히 승리가 주어지겠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사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도 분명한 약속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또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마다 구하면서 나아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이것이 하나씩 쌓여서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경험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이 우리 삶에서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고백들을 하게 됩니까? 아,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세상에 소망을 둘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험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여러 성경의 말씀들이 있지만요, 그중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시편의 말씀 아닙니까? 시편에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잘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편도 있지만은 어떤 시편도 있습니까? 내가 환난 가운데서 원수가 나를 괴롭힐 때에, 내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에도 누구를 바라보며 나아갑니까? 다윗을 비롯한 시편의 기자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하실 거야. 이런 고백들이 담긴 말씀들이 바로 시편의 말씀들 아닙니까? 이런 시편의 말씀들을 하나하나를 보시면 우리가 삶 가운데서 만났던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들, 그러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들이 쌓여서 노래의 형식으로, 시의 형식으로 표현된 말씀이 바로 시편 말씀이죠. 이처럼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삶의 방식들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처럼 날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시면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을 때 그들은 계속된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서 12장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여리고성 전투를 비롯한 계속된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들의 왕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갔을 때에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낼 수가 있었고, 그 결과
그 땅 가운데 전쟁이 그치게 됐습니다. 승리를 경험하게 됐죠. 자, 이제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12지파들에게 땅을 골고루 분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서 13장에서부터 21장까지 말씀 가운데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없는 백성으로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살았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의 소유된 땅은 한 평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기뻤겠죠. 너무나도 감사했겠죠. 예, 땅 없던 우리에게 정말 내 소유의 집조차 없던 나에게 내 소유의 집이 딱 생겼습니다. 내 소유의 땅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이제 기뻤겠습니까? 이제는 이곳저곳을 또 돌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전쟁도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젠 여기서 다 끝난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명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아가야 할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에서 이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유언을 남깁니다. 그중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만을 섬기겠다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선포를 합니까?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봐라.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라. 그럴 때 너희에게 무엇이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땅 주신 것,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만 안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는 계속해서 땅을 확장시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명들, 이러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누가 우리의 왕되심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왕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땅이 복된 땅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여기서도 반복되는 것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살 때에는 복이 주어지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지 않을 때에,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갈 때는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벌과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러한 원리는 성경 전체에 계속해서, 신구약 통틀어서 성경 전체에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유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지나서 사사기로 이제 들어가 보시면요, 이제 사사기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 19절과 21절 그리고 27절에서
36절 말씀을 보시면요, 뭔가 이스라엘이 이기기는 했지만은 그들의 승리가 완전한 승리가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몰아내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들을 보시면은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과가 있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과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거주했다. 이러한 표현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나안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거주하였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문제는 이럴 때 무엇이, 어떠한 문화가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상 숭배의 문화가 침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사사기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자, 여기서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결과 여호와를 하나님께서 진노하게 하셨고, 그리고 맨 마지막 13절에서도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거듭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섬겼습니까? 바알과 아스다롯과 스를 비롯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을 섬겼습니다. 이들이 왜 가나안 사람들의 신을 섬겼을까요? 자신들도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그런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면은 나도 잘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농사가 잘 될 것만 같고 그들의 신을 섬길 때에 우리가 더욱더 번성할 것 같고 우리나라가 더욱더 강력해질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사실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가 왜 우상을 섬길까요? 내가 망하기 위해서, 내가 잘 안 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 한 분도 없습니다. 왜 우상을 섬기냐면요, 내가 조금이라도 더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더 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사람들의 신을 섬기고 만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사기 2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자, 여기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이방 민족의 손에 누구를 팔아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그들에게 넘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복을 거두어 가시고 대신 그들 가운데 벌과 저주를 내리셨다고 하는 것이죠. 사사시대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이방 나라들에 계속해서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서쪽에는 블레셋이 있었습니다. 남쪽에는 미디안과 에돔이 있었습니다. 동쪽에는 모압과 암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메소포타미아와 여러 가나안 족속이 있었습니다. 자, 이 가나안 족속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는 그러한 비참한 노예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이 어찌 통탄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정해 나아가야 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리어 세상 나라의 노예로서 세상의 굴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가 바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비참하고 기억조차 하기 싫은 치욕의 역사, 치욕의 시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이런 사사 시대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정말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없었던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왕은 단 한 분이셨어요.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셨고 그들과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늘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그 왕의 위치에 올랐습니까? 누가 그 하나님의 위치에 올랐습니까? 나 자신이 올랐던 것입니다. 나 자신,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왕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왕 노릇하던 그 시대, 그때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 노릇할 때가 있진 않으십니까? 때로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지옥을 경험하는 삶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의 노예 신세가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는커녕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점차도 줄어들고 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였지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했던 시대였죠. 우리가 처음 봤을 때, 맨 처음에 살펴봤던 여호수아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갔을 때는 전쟁에서 승리했죠. 그들에게 땅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시대처럼 저버렸을 때는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요, 땅의 상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단절된 시대였지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거부하였고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사사시대였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사시대 가운데에도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된 이방 민족들의 침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그들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사사들을 보내셨습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온니엘,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삼손, 입다, 그리고 기드온, 이런 여러 사사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를 중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물론 이 사사들이 떠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버렸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누구를 보내십니까? 또 다른 이방 민족들을 계속해서 계속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치셨습니다. 자, 이러한 사사기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째로 무엇을 합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네 번째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속되지 않고 사사가 죽으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범죄 단계로 또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다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됐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이 악으로 가득한 사사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들, 즉 여전히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우리 룻기를 보시면 룻기의 주인공 바로 룻이라고 하는 모함 여인입니다. 남편과 시아버지를 잃는 불행에도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왔던 모압 여인 룻.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수요 예배 때마다 우리 조희주 목사님을 통해서 룻기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요. 그 주인공인 룻이라고 하는 여인. 사실 이 이방 여인 룻이 이스라엘 땅으로 왔다고 하는 것, 시어머니를 따라서 왔다고 하는 것은요,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택한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또 이러한 룻의 보호자가 되기를 자처했던, 그래서 그녀를 아내로 삼았던 보아스라고 하는 남성이 등장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느라 하나님도 버리고 이웃을 돌보지 않던 그 사사시대 가운데에 이 보아스의 행동 역시 오갈 데 없는 이방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삼고 그녀의 보호자가 된 것, 이거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들 룻과 보아스의 부부를 통해서 훗날 이스라엘을 일으킨 위대한 인물을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룻기서 4장 말씀을 보시면 룻과 보아스가 누구의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가 됩니까?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와 증조 할머니가 되죠.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룻과 보아스의 족보를 통해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킬 그 주인공인 다윗을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여인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한 여인이 있었죠. 그녀가 누굽니까?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나오는 바로 한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 사실 이 한나의 기도는 결코 자식만을 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인정하던 믿음의 기도였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 가운데 누구를 허락하셨습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시대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왕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부흥의 통로로, 회복의 통로로 사무엘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저와 우리 성도님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사시대와도 같지 않습니까?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내가 욕망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힘쓰는 시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 생각만이 옳다고 서로 주장하는 그러한 시대, 내가 즐기고 싶고 그런 욕망하고 싶은 거면은 동성애도 오케이고요. 그리고 몇 년 전에 간통죄도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조금이라도 누가 내 생각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리고 이런 시대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냐? 너희 기독교에만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부처에게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너만 옳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옳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가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아닙니까? 그리고 또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많은 타락과 여러 가지 비리와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고요.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 이러한 시대,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바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을 보시면요, 이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서도 대제사장 엘리마저 타락하고 그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마저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그런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였어요. 그러나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에 있는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바로 뒤에 누구를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전을 겸손하게 섬기는, 신실하게 섬기는 어린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소망의 빛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에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봅니다. 지금 이 시간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에, 그리고 나가 속한 가정을 부모로서 또한 자녀로서 본분을 다하며 계속해서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 그리고 나의 형편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마다하지 않고, 그런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어김없이 오셔서 그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치열한 직장생활과 사업장 가운데서도 묵묵히 정직하게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소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모습을 변치 않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까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의 직장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 다시금 소망의 불빛이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